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 들어 더욱더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제목이 축복받은 인생. 여러분 새해 들어서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하게 되어 이 축복을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산이나 한강이나 바다나 또 호수 그런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여러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입장이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습관이 계셔요. 근데 한번 내질르면 틀린 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러면 절대 답이 틀렸을 때 내가 이거 틀렸네? 그럼 평생 내가 이걸 알고 가고 내가 맞았네? 내가 은혜가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 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산천초목보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설계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 자유예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만든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을 승리할까? 아니면은 나는 오다가다 어쩌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살아갈까? 설계도 없는 인생일까? 이런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자, 성경은 사람에 대한 설계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제시하는 인간의 오리지널 모습, 본 모습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설계에 따라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산천초목, 동물, 식물 모든 걸 만들 때 계획 없이 만든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첫째 날 제가 하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첫째 날 지으십니다. 둘째 날 바다와 하늘의 공창 공간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요,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계를 했는지, 자, 첫째 날부터 한번 다시 보면은요, 어떠냐면은 빛을 만드시고 바다와 하늘의 공창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와 달, 별, 그리고 물고기와 새, 짐승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게요, 짝이 있어요. 첫째 날 창조와 넷째 날이 짝이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 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짝을 이뤘다 할 때 여러분이 창세기에 창조할 때 무슨 짝이 있나? 자, 한번 보십시오. 창조주는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이 빛을 비추는 빛을 사용할 때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들어요. 그리고 둘째 날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 속에 헤엄치고 물을 사용할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 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셔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 살아가야 될 짐승 만들고 이 세상의 창조의 가장 완성이고 주인공인 사람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딱 보면은 야, 그렇구나.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실 때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똑같이 여섯째 날 딱 만들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놀라운 주인공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만들었을까요? 자, 오늘의 이것을 알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값지게 됩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의 만물의 창조를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짐승을 만들 때. 자, 보십시오.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그 다음에 여우는 여우같이, 개는 개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같이 만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우지가 하여튼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여러분은 입장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셔. 자우지가 답 나올 때까지. 근데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아요. 저는 틀리면 안 되고 제대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나 동물이나 모든 각기 종류대로 만들으셨다고. 각기 종류대란 말이 창세기 몇 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여우는 여우같이 만들고 송아지는 송아같이, 소는 소같이, 코끼리는 코끼리같이 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같이 만드는 것 얼른 들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 보세요.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그 다음에 여우는 여우같이 만들었는데 인간은 인간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오늘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동물도 짝을 만들고 모든 동물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하고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면 여기는 형상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 한문용어라 몰라요. 근데 이미지잖아요. 모르는 게.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이 머리 있고 눈, 코, 귀, 입, 손이 있고 이렇게 다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기 이 말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 도덕적 특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 인격적인 모습, 하나님의 도덕적인 특성을 만드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딱 해보면 자, 예배서 4장 24절에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회복이 되냐?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후에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의 특성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아가지고 만들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영원히 못 살아요. 이 세상에 풀 먹고 다른 동물 잡고 먹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끝나면 그냥 동물을 흙으로 가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이제 숨을 거두면은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영혼, 마음, 영혼은 어떠냐? 영혼은 영원히 있게 돼요.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적 형상,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하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나요?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까지 무너뜨리도록.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고,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영적인 죽음, 분리가 와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와버렸고, 환경의 오염,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육체로 반드시 한 번 왔으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그렇게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고, 그리고 환경에 오염이 되고 저주가 돼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평생 누구 말대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죄값이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분리돼서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 라곤을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인간은 원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에덴 동산에 멸하는 그 축복을 받고 영원히 대화하고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죄값 때문에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환경이 오염돼 버리는 그런 죄값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봐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큰 골짜기가 생겨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문제는 이제 어떠냐?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의 다리를, 골짜기의 다리를 놔야 인간이, 죄지은 인간이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어떻게 가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영원한 세계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에 똑딱 성경 말씀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말씀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무궁하시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서리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한 것.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죄인으로 타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도덕적이고 의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제대로 못 살아요. 뭐냐?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자존심, 한문 용어죠. 자존감, 이것도 한문 용어죠. 근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뭘로 사냐면 자존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살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자존심과 자존감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뿌리와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은 가치의 근거가 어딨냐? 인간의 가치의 근거가 어딨냐? 그리고 누구와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자존심은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너 자존심을 지켜. 너 자존심을 지켜. 너 자존심 있잖아. 너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보니까 자존심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는 자존심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거는 자존심은 타인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가치, 즉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세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 외모가 됐던 능력이 됐던 세상적인 학벌의 기준이 됐던 그런 걸로.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남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할 때는 우월감으로 가고요. 남보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다가 어떠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 자존심은. 그래서 어떠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에게도 멀어져요. 그리고 인생 후반이 엄청 외롭습니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냐? 자존감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존심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뭐가 핵심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다.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냐? 이거를 먼저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냐? 남들하고 비교 그런 건 하질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여기 있어서 내가 소중하듯 저 사람도 타인도 소중하다.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합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이에요. 신앙생활 제가 종종 그런 말 하지요. 목사로서 가장 아프고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신앙이 오래돼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끝에까지 늘 남을 의식하고 남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늘 비교하고 의식하고 자기 영향력을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자존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하면 끝에는 어떠냐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근데 이것이 어디부터 출발하냐? 자존감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대로 나를 만들으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지금 있기에 나는 오늘 은혜로 산다. 이게 있어지면 나도 소중하지만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 이게 깨달아지면 비교하고 뭐하고 전혀 그게 소용이 없어요. 자, 이 인물이 자존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은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장수해요. 그만하면 최고의 호남이다가 미남에다가 정말 요즘 말하면 꽃미남 이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늘 나를 어떠냐? 나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볼까? 나를 적은 지파라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결국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자존심으로만 달리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식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사람의 비교의식 이렇게 하다 결국은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을 의식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려요. 자기 아들 요나단 정말 훌륭한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망해요. 반대로 죄는 너무나 지었지만 자존감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어떤 때는 더 심한 죄를 분명히 지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빼놓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먼지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을 했지만 이스라엘 현재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닮아가고 흠모자 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극치를 우리가 차이점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보여요. 목회를 35년 이상 하고 보니까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당신 이번 해에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이거 맡겨주면은 너무너무 맡겨준 거에 감사하고 가슴 떨리게 정말로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자존심 가지고 달리면 패망입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자존감이 어디서 오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영적인 모습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를 지으셨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자존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런데 제가 전에 어느 그룹에게, 거기는 주의 종들,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교회 리더들 쫙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떠냐면은 세미나를 하면서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가지고 1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 꺼놓고 찬양 한 곡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눈물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범주에 머물러 가지고 자존심으로 살아왔고 자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자존심으로 봉사했습니다 하고 여기저기 회개가 터지고, 물론 저 역시 회개가 되죠. 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이거를 갈 때, 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갖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가는 나에게 사단이 뭘로 비트냐면은 자존심으로 유혹을 해요. 자존감, 좋지. 근데 살짝 이거 하면 남들한테도 박수 받고 좋지 않고 인정받고 좋지 않겠어?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살짝 이렇게 자존심으로 바꿔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숨 거두는 순간까지 사단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여러분과 저의 중에 자존심으로 하지 말고 자존감을 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보다는 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보혈로 늘 덮고 붓고 씻어야 돼요. 이 방법 아니고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 중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갔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고심찬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대만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로 갔고 자존심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 다 하고 천국을 못 간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재산 가졌다고 아무리 뭐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산다. 천국 못 가면 끝나요. 근데 천국이 자동적으로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목사에게는 1000배, 10,000배, 10만 배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물어요. 심판도 그렇게 있고, 잘못하면 왜 성도를 자칫 천국으로 못 오도록 너가 만들어내면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늘 목사가 떨리는 마음이에요. 긴장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대로
나를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때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는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은 나의 나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비로소 이걸 깨달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라보도록 하고 대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요.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닮을까요? 서로 늘 쳐다보니까, 서로 늘 하니까 닮아간다고. 웬만한 부부가 다 하면 남편 아내 서로 닮았네, 닮은 꼴이 있네, 이런 말 종종 듣잖아요. 왜? 서로 늘 바라보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중학교 교과서에, 저희 때는 중학교 교과서에 이게 나왔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때도 있었어요. 청교도의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 뭐를 지었는가 하면은 큰 바위의 얼굴, 그 책을 지었습니다. 큰 바위의 얼굴. 자, 여기 내용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교과서에 예전에 나왔으니까. 어느 시골, 미국의 마을 산마루, 사람을 닮은 큰 바위의 얼굴이 그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예언이 전설처럼 전해지죠. 언젠가는 이 마을 출신이 성공해서 저 큰 바위 얼굴이 돼가지고 나타나리라. 그 마을에 전설처럼 기다리는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을 출신으로 부자가 된 상인이 등장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맞이하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저분이 이제 저렇게 부자가 돼 성공해서 오니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닮았겠지 하고 그 상인, 부자 상인을 보니까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닮았어요. 그 다음에 장군이 등장합니다. 장군도 보니까 큰 바위 얼굴하고 닮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정치가가 등장합니다. 안 닮았어요. 그 다음에 시인이 등장합니다. 안 닮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지는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를 향하여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버리지 말라. 앞으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꼭 나타나리라.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시인이 뭐라냐면 저 사람이다. 저 우리에게 말하는 어니스트,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 보니까 정말이네. 저 사람이 기네.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어떻습니까? 소년 시절부터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노인이 돼서 마을 사람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고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 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고 예수님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야 세상에 복을 가지고 남기는 존재.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는 받은 복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이 복을 이 땅에 심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내가 떠날 때는 이 축복을 남기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인생 자체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남기는 존재.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잖아요. 이게 영국식, 미국식 생일 축하송이잖아요. 근데 원래 생일 축하송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잖아요. 네, 해피 버스데이. 그 다음에 May God bless you. 당신 오늘 축복의 생일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원래 원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 이게 원문인데 그걸 뒤를 빼버리고 그냥 오늘 행복한 생일 되라 당신에게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바꿔버렸죠. 원래는요. 해피 버스데이 정말 행복한 생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원래 오랫동안 했던 거건데 근데 뒤에 생략을 해버린 거죠. 무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해준다는 거. 그러면 인간은 원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살도록 했는데 죄를 범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용서하고 용서하시면서도 징계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벌도 주지만 자녀를 껴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로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오셨을 때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천국 가는 게 바로 아니고 어떠냐?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이런 의문점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러면 바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근데 왜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건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을 체험하고 그 복을 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세상 단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경영해라. 그러면 어떻게 경영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사는 목적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그럼 축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지으시고 만들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잖아요. 어떤 고백이 와요?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걸음 하나 걸음 하나 내가 말하는 것까지 하나도 다 알아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받은 복 중에 복,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경케 하는 이 축복을 이제 다른 사람 영혼 잘되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에게 전도,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중보기도 이거에서 교회의 향방이 갈려요.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직접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전도 현장으로 할 수도 있고 영적 싸움 현장에 창이나 칼 가지고 오는 건데 사실은 승패가 산 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그런데 이거를 오해를 하거나 뭘 못하면 어떠냐면은 집사님들을 일시키고 권사님들을 일 안 시킨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사님들은 아직 신앙이 이제 계속 커가고 있고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왜? 이런 여러분 왜냐? 교회가 교회대로 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알려면 자식이 20대, 30대 알아요? 아는 척 하겠죠. 어떻게 알아요? 자식 낳아서 자식이 밤새 아파보면 부모 마음 조금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가 인생의 석양이 되고 자식을 향해서 눈치 보며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몰라요. 그런데 자식이 그 나이 딱 돼가고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 부모도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때 그거를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아무한테도 말하는 말을 목사한테 말하거든요. 제가 살았을 때 송강 정철의 얘기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가 기다리지 않고 떠나셨다. 여러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시간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순종하면서 축복도 순종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인데 순종이 안 된다. 왜? 아까 말로만 자존심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 가지고 하면 순종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이해 안 돼. 말도 안 돼. 도저히 안 돼. 토 안 달고 여기까지 순종해서 왔어요. 아무 얘기 않고. 어떤 사람이 저의 인사발령을 예전에 보고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렇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보고 저도 목사님 모습 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해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어디까지 가냐? 믿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고 믿게 되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에게 엄청난 책임을 물어요. 왜? 그만큼 너 내 하나님 말씀 내 말씀 그대로 전하냐? 왜 네 뜻대로 전하냐? 그러면 또 심판이고 여러분 설교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어떠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한테나 또 이렇게 친구감 있는 사람이 죄종한다면 저는 말립니다. 죽을 각오 됐냐? 다
버리고 마지막에 맨몸으로 가더라도 죽을 각오 됐냐? 그 됐으면, 그러니까 그 말로 상담하면은 죄종으로 하고 신학교 간다고 했다가 저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신학교를 안 가. 왜 그럴까? 그만큼 제대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정말 주의 종으로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지금 그때가 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외국에 가는 선교사나 국내에 있거나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면서 목숨 걸을 게 두 곳이에요. 어떠냐?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전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한번 꼭 알 게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면서 성경 5절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주냐? 4절 곧 창세전에 같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천지 만물이 짓기 전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천지 만물 짓기 전에, 창세전에 저 사람 천지 만물을 만들고 서기 몇천 년, 6천 년 가고 어느 시점에 김포에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3번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다 같이 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7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 에베소 1장 3절로 여기 7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목적이 여기 다 나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도 이 자리 또 계속 나오시고, 못 나오신 분은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사님 되겠다면은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 위해서, 성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권사님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은 직장 나가잖아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기도, 거기에 모든 게 중보기도에 교회의 향방이 달려 있다니까요. 이 중차대한 일을 권사님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옆집 놓고 영혼 놓고 전도하는 것도 권사님이 하시고, 젊은 분들 계속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도 전도를 하겠죠. 여러분 새벽에 어쩌다가, 여러분 제가 매년마다 보면은 금년에 보이는 분이 내년에 안 나오고 작년에 보이는 분이 금년에 안 나와요. 왜? 몸이 이제 기운이 딸려서
그래서 못 나와요. 근데 그분은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해요. 제 소원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 그분 보고 뭐라냐면 집에서라도 중보기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믿음에 따라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은 정말 새벽에 나와요. 힘이 딸리면 오늘처럼 수업에 나오고,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목사 정말 야박하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봤고 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는 계속 쇠하게 돼 있어요.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때요? 우리가 복받은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그 경험한 축복을 이제 누리고 나눠주도록 하셨다. 이것이 가장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 제대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내 앞에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제대로 가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헤맨다, 오늘 방황한다 그런 것은 마땅히 갈 길을 안 간다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육체의 세함이 곧 다가와요. 왜? 감기 워낙에 지금 세져가지고 감기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데 예전하고 다른 게 감기가 안 떨어지고 한 달이 가도 안 떨어지고 콧물이 계속 나오고 우리는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더 센 게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생각 있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믿음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리하여 정말 오늘 말씀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로부터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귀한 자부심, 그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가장 진정한 축복받는 인생이 금년 새해와 더불어 더욱더 펼쳐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